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지각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밝히 알므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온전한 삶을 하나님께 드려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가난한 심령에게, 참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에게,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며 가르쳐지고 영혼들을 잘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사모합니다. 내 자신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한 직장과 사업터전에서 이 도시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사모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예배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면서 주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과 복음으로 평화롭게 통일될 그날을 사모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에 어느 때에 문을 여실 때에 우리가 준비되어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거기에서 사랑스러운 어린이센터를 세워 참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사회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궁핍함 가운데 있는 그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아가 열방을 섬기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사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열방을 위하여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하는 사역들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영광 받으시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십계명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제1계명, 특별히 예배의 대상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짧지만 강력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십계명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이 1계명이 다른 모든 계명을 좌우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두가 다 이 법을 따릅니다. 이 법은
출애굽 이후 1년 뒤에 시내산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이 도덕법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에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법은 영원하여서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때에도 이 법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잘 알아야 하고 우리가 비록 대한민국에서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법을 잘 알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이것을 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올해 예배 공동체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예배에 관련돼서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나는 예배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특별히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만 우상을 섬기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대상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요 너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너는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가 아닌 너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래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국민에게 선포되어졌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가 다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면서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따라야 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목하여서 너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예외가 없습니다. 글을 잘 모른다고 해서 예외가 없습니다. 남녀노소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너는 이라고 하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너는 이라고 하는 단어를 내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면은 더 분명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우기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네, 너 할 때에 이 너를 우리 성경을 읽을 때에도 내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면은 좀 더 가깝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오늘 나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지? 나는 누구를 향하여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는가?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향하여서 내 자신을 향하여서 예배의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다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에서 그렇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호렙산에서 부르실 때에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에서 곳곳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이심을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정리된 하나의 단어로 표현한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독립적인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 본질적으로 한 하나님인데 각자 독립적으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과 독립적이고,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과 독립적이고,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과 독립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렇지만 한 하나님으로서 같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성경에서 계시합니다. 이것을 머리로 다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오해하고 다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잘못 알아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또 믿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 외에는. 이것은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조금 독선적이다, 이기적이다, 그리고 욕심쟁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 외에,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네? 너무 독선적이다, 이기적이다. 참 기독교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너무나 고집불통이구나,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혹시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사실은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자녀가, 또는 여러분의 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누군가가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아버지를 향하여서 아저씨라고 부른다든지, 엄마를 향해서 아줌마 이렇게 부른다든지 하면은 어떨까요? 기분이 안 좋겠죠. 그리고 옆집 아저씨를 향하여서 아빠 이렇게 부르면서 저에게 용돈 주세요, 저를 잠재워 주세요 이렇게 한다든지, 저를 사랑해 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바로 옆에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간다면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바꿔서 말해보면, 내가 결혼할 사람이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결혼할 사람을 놓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표현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잘못된 사랑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은 두루 사랑하는 것이 있기도 하지만 특별히 사랑해야 할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이 다른 그 누군가가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로 조금 더 표현해 보면은, 하나님은 가장 사랑받기를 원하시는구나, 또 그게 합당한 거구나 라고 여긴다면 이것이 결코 욕심이나 이기심이나 독선이, 고집불통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하고 그만 다른 사랑을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올바르게 알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타락하여 눈이 멀어서 마치 두더지가 땅속에서 막 다니다가 어두운 곳에서 다니다가 밖으로 잠깐 나올 때에 두더지가 너무 어두운 곳에 있다가 밝은 곳에 나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너무 밝아서 볼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눈이 어두워져 버린 상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해야 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만 다른 어떤 것들을 더 사랑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칼빈 선생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마음 안에 우상 공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게 되는 것, 이것을 가리켜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변질되었고 우리의 마음은 죄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과 비슷한 것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마음이 되고 말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사랑하십니까? 성경에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신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미 모세를 통하여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신들을 경험했습니다. 어디에서 경험했을까요?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굉장히 많은 신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여전히 우상, 다른 신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무신론자라고도 하기도 하고 불가지론자라고도 합니다. 세상에 신은 없어. 그냥 어쩌다가 생겨난 거야. 신이 아예 없어. 하나님은 없어.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없다고 여기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알 수 없어. 이게 불가지론입니다. 하나님은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든지 뭔가 이런 것들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눈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없다고 만들면서 그 생각이 마치 하나님인 양, 절대 진리인 양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도 하나의 신앙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우상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는 범신론이 있습니다. 인도에는 신이 하나님이
어느 정도 되냐면 3억 개가 된대요. 3억 3천 개. 인도에는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이 있어요.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다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신들을 마치 내 옆에 모시기 위해서 뭔가 변화된 것으로 해서 아바타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아바타로 나를 수호해주는, 나를 보호해주는 신으로 여기고 그들에게 제물을 바치거나 제사를 지내거나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사람들에게 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실론도 있어요. 신이 많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일본에는 800만 잡신이 있어요. 800만. 신사라고 하는 곳에다가 신들을 모셔다 놓고 각자 다 신으로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동양권에서는 조상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을 잘 섬겨야지 그 조상님들이 우리 가정을 돌봐주고 그 조상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덕을 입어서 우리 자손들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들을,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아주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하나가 뭐냐면, 그래 하나님은 있긴 있지만 이 세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의 법칙을 만들어서 이 세상은 알아서 마치 그 시계의 태엽을 딱 감아 놓으면은 혼자 알아서 이렇게 쭉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혀 관여하지 않고 이 세상은 그냥 멋대로 내버려 두도록 법칙에 의해서 운영되도록 하고, 하나님은 팔짱 끼고 주무신다고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잘못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부족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일신론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야. 성경에서 말했지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거는 틀린 거야, 이거는 거짓말이야 라고 생각하고 잘못되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바로 유대교와 이슬람교입니다. 절대 유일신인데 하나님 한 분뿐이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다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만 한 분만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들은 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족한 생각들입니다. 또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셔. 그렇지, 한 분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잘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이렇게 하면 좋아 하면서 생각한 것이, 사람은 한 사람인데 집에 가면은 아빠, 직장에 가면은 사장님, 또 여기 어디 동호회에 가면은 아저씨, 이렇게 해서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어느 상황에 따라서 호칭이 달라지듯이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 신약에서는 성자 예수님, 그리고 오늘날에는 성령 하나님, 모양만 달라질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동등하게 세 분이 계시지만 한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을 양태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삼위일체를 막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이 떠오른 것이죠. 마치 물리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이 추울 때는 고체가 됐다가 평상시에는 액체가 됐다가 펄펄 끓으면은 기체가 되는 것처럼 어떤 상태일 때마다 달라지는 모습이야, 이것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들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고유하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만 한 하나님으로 독립적으로 계시면서도 한 하나님이라고, 권능과 영광이 한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좀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요. 3절에 보니까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 안에 주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누군가를 사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지음을 받았죠.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락하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눈이 어두움으로 사랑의 대상이 누군지를 분별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들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사랑하려고 하는 이 본성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것을 사랑하려고 하는 본능이 생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우상을 만들고 섬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최고로 사랑하지 않으면 바로 내 자신의 행복을 하나님처럼 여기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돼. 사람이 행복해지는 비결 7가지. 내가 잘되는 나, 긍정의 나, 내가 잘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도 내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랑하려고 하는 본능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것들을 가지고 사랑하려고 하는 본능을 발휘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내 자신을 사랑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최초로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이 태도 때문에 사람들이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 바뀜으로 인해서 특별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려고 하는 이 태도 때문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우상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상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나타납니다.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나는 누구를 의지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20세기에서 가장 놀라운 발명품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보험입니다.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준다고 하는 것이 바로 보험입니다. 굉장히 기발한 발명품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위험에 처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을 미리 대비해서 보험 상품을 드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에 처했을 때에 우리가 미리 돈을 예치해 놓고 그것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것이죠. 그 보험 자체가 나쁘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가장 많이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저도 보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보험이 내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고 한다면 우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힘들 때에 내 자식을 의지하려고 한다면 이것 또한 우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뭔가 연금을 들어놓고 아니면은 뭔가 또 다른 의지할 만한 대상을 만들어 놓고 어려울 때마다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보다도 더 큰 하나님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우상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처할 때에 화가 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나의 감정을 가만 살펴보면은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에 나는 무기력해집니까? 어떨 때에 나는 막 기뻐합니까? 나의 감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배후에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려고 하고 더 믿으려고 하는 그 우상이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집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진짜 하나님을 찾고 믿고 예배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였습니까?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 관계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결혼을 했어요. 두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언약으로 맺어졌죠. 저는 이 사람을 향하여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겠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어떤 때든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까지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부부로서 정절을 지키고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결혼 관계가 언약 관계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언약 관계예요.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요. 나와 사랑의 관계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당신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힘들어도 당신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결혼 관계는 살아있을 때까지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영원합니다. 죽음 이후에도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고 사랑하고 최고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를 맺어주시고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자 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요구하십니다. 거룩은 구별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죄보다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이
참된 자유요 참된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관계로 자유롭게 지키는 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법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로교통법이 우리를 올가매죠. 지방도로에서는 60km로 달리세요. 고속도로에서는 100km로 달리세요. 그런데 200km로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법 안에서 자유롭게 열심히 살아갈 때에 우리는 보호받고 또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자 이 법을 주셨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라고 꼭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다른 모든 계명들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로 지켜야 한다. 그것이 뭐냐면 예배의 대상이 바로 나다. 너가 가장 최고로 사랑해야 할 대상이 바로 나다. 그 나는 누구일까요? 바로 성경에서 계시한 바 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의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새롭게 눈이 열어져서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마치 본능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엄마의 젖을 찾듯이 엄마의 품을 찾듯이 우리는 본능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아직 악하기 때문에 죄가 있고 우리의 죄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우상에 빠지게 됩니다.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배합니다 하면서도 나를 하나님처럼 만들려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려울 때에 특별히 의지하는 그 무엇인가를 동시적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과 동등한 선상에서 놓지 말라.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려고 하는 이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다른 신들이 아닌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저 십자가의 보혈과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값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신부, 결혼할 대상이 거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신랑을 향해서 신부를 향해서 서로가 정절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거룩한 신부로서 장차 다시 만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거룩한 신부, 교회된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일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은
참된 예배의 대상을 알아 온전하게 또 거룩한 삶으로 예배하는, 우상을 버리는 이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며 너는 나와 특별한 언약 관계이요,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은혜로 능력으로 구원하였으니 너는 제1계명을 지키라고 우리를 거룩한 신부요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처럼 이제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사모합니다. 성경에서 계시한 바대로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우리가 알고자 힘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만큼 높이려고 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에 다른 그 무엇인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선물들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